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주님이 오늘 밤에 내영혼을 부른다 하더라도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게 우리가 신앙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사도 바울같이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없이 매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는 게 여러분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바로 가고 있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마귀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속여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내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잘 들으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기도 시간입니다. 제일 힘든 게 제가 뭐냐? 목사님들이 그 기도 그게 뭐 힘드냐? 그건 안 하는 목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요.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요. 누워서 기도했어요. 누우면 또 자쁘니까 손도 누우면 또 자쁘잖아요. 그래 앉으려고 손 높이 들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집중하니까. 그러다가 또 앉아서 기도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하십니까? 기도 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요. 천국을 바라보면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다 준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한 젊은이가 나와가지고요. 유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면 들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14절 보니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입니다.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주님이 이런 분쟁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장남은 3분의 1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전체를,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분의 1은 차남이 갔습니다. 근데 다 가져가 본 거예요.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것으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요, 그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요, 시시비비를 걸지 말고요, 미리 기도하고 주께 맡기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요, 적시적소에 다 이렇게 풀려가게 하셔요. 미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리 기도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 아들이 이거 아니었으면 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가 뭐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가치는요, 내 자녀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난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여러분 이게 자녀 얘기한다고 여러분 자꾸만 그렇게 내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 자녀가요, 잘 살고 못 살고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 사릅니다. 다. 아침에 어제 저녁에 또 얘기하고 오늘 아침에 또 얘기했어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 잘 믿자 이 말하고 기도하자 이겁니다. 기도하자. 얘들아 기도하자. 저는요 청소년들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새벽에 나왔거든요. 다시는 기도하러 나온요 얘가 이제 눈을 떴구나 싶어요. 눈 뜬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만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인생의 능력의 한계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부탁한지 모릅니다. 얘야 너 기도해야 한다. 너 기도 안 들어요. 왜? 아직도 자기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울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진짜 힘들면요. 통곡하듯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오니까 예수님이요, 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정당하게 말하면 3분의 2는 형이 가져가고 동생이 3분의 1 가지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우리 형수가요, 저를 보면 그렇게 살살 맞아요. 형수가 아주 큰 형수가 이제 와서 이제 지금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은 지금은 지극히 좋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형수가 제가 의지할 때가 되면 형수를 만나 좀 얘기하겠는데요. 형수가 워낙 쌀쌀 뭐 에어컨 필요 없어요. 형수가 옆에 있으면 그냥 시원해요, 그냥. 그래 형수가 워낙 써요. 그러니까 전번에 한 번은 이런 게 있었어요. 뭘 이렇게 사가지고 갔더니요. 사가지고 명절에 갔더니요. 물건을 밖으로 확 집어 던져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안동에서 끝까지 갔는데. 그런데 부회가 여기까지 올라온데도 그냥 잘 참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난 정말 가족들 의지할 게 못 된다. 그래도 제 형수는, 제일 큰 형수는 이렇게 좀 말이 잘 통할 줄, 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형수 때문에 제가 주님 더 세게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형수가요, 그렇게 좋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이 문제 온지 아십니까? 저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리와 그들에게 같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아니, 형의 유산을 예수님 그냥 얘기하면, 부드럽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맞아. 형 좀 불러와. 하면 형이 예수님 말씀하면 들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면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형도 그 무리 속에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전체 앞에서 말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주신 대로 살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대로 살면요 최고로 행복해요. 여러분 큰 행복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잠잘 수 있는 평안한 공간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자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욕심 갖기 시작하잖아요.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과 이 소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소유가 많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래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것 가지고 감사하고 사세요. 이 땅에요. 성경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비유하지만요. 그거는 성경의 비유를 그렇게 한다 하지만 저는 이랍니다. 1억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머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만 살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어진 것을요. 왜 즐기며 살지 못합니까? 주어진 거.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생겨도 불행해져요. 하나님 많이 주면 괜찮아. 내가 많이 가려 하지 말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면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내가 많이 갖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영적인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자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 이르되 내가 곡식 사올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물질의 넉넉함을요 영혼까지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질이 넉넉하니까 내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거죠. 물질과 영혼을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으면 사실은 필요한 게 물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이게 영혼까지도 물질의 관념을 거기다 걸어서 물질은 하나님 신 복입니다. 맞아요. 가난도 하나님 신 복이에요. 가난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까요? 저는 제가 지나오면서요 부모님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았던 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부모님들이 과잉복을 해가지고 이들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살아가게 만들면 돼. 만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고난이란 밥이 없으면 믿음이 절대 안 자라요. 제가 밤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힘들지 않으면 기도 안 해. 그냥 적당히 하고 들어가면 돼. 근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만드는 것도 큰 복이요. 기도할 만큼 어려움이 있던 것도 큰 복이요.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기도할 수 어려움이 있는 게 큰 복이요. 한나가 남편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았잖아요. 둘째 부인이 애 잘 놓고 자녀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게 한나의 정신이었어요. 그 자녀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괴롭히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 기도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라엘 역사를 세우는 사무엘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사무엘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사무엘 상하. 여러분 이름이 들어간 성경은 많지 않아요. 물론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죠. 이게 다 자기 이름 들어간 거예요. 요한이 보낸.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 정말 대단한 이스라엘 민족을요 세우고 그들이 믿음에 살지 못할 때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언 쫙 하고요 이 땅을 떠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왜? 기도하면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지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요 어떤 어려움이냐 여러분이 가장 민감한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물질 문제입니까? 물질에 민감한 물질 문제를 줘요. 건강이면 건강 문제 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민감한 문제를 주심으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나 만나자. 왜? 그냥 만나자면 안 만나거든. 그래서 교회가요 아주 등 따스고 목사가 배부르면요 거기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지만요 그런 분들 영적 천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본인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은 기도를 외치면서 가장 할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면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이 모든 것은 기도할 기회입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주위의 모든 엑스트라들을 동원했어요. 나 믿음 세우려고. 여러분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요 영혼과 관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오면 오히려 긴장해야 돼요. 물질의 사랑함이 참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탁탁 튀어나오는가 싶으면요 이게 뭐 대단한 거예요. 물질의 사랑함이 한번 가만히 있으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한 자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와 성경이 무서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선한 사람에 힘쓰며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해서 좋은 터전을 이루리라.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영혼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게 지금 영혼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저도 옛날에 이런 꿈을 가졌어요. 교회가 세상이 어려울 때 교회가 큰 걸 많이 저축해놨다가 산에 저한데 땅을 사가지고 성도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도록 그런 신앙촌 같은 그런 걸 만들면 좋겠다. 그 만든 사람 누군지 압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신옥주라고요. 피지에다가 땅을 엄청나게 사가지고 몇백억인지 몰라도 몇천억인지 몰라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피란처는 주님이시오. 이 땅의 땅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피란처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품에 안기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뭘로 인도한다고요?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평안하단 말은요, 안아준다는 뜻이에요. 평안하다는 뜻은요,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너 어떤 문제 있죠? 내가 다 짐져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 일주일만 가고 기도해 보잖아요. 일주일만. 한번 성부수, 뭐 많이 못해도 일주일 정도 내가 한번 성부수 던져버리라 하고 밤에 와서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산에 올라가서 눈이 하얗게 덮였는데 지금도 이 얘기가 기억나요. 산 꼭대기에서요. 산 꼭대기에서 외치는데 그 동네가요. 그 기도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가요. 그 사람의 소리가요. 사자우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들어주겠다.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새 꼴로 주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부르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주님이 하신 일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조금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리면요, 그 조금 줄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을 만듭니다. 엄청난. 여러분 믿음 생활에요, 가장 무서운 싸움은요, 기도와 싸움이에요. 기도는 그때 해야 됩니다. 시간 넘으면 안 돼.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돼. 할 수 있습니다. 염려 오면요, 그대로 염려를 기도로 쳐내버려야 돼. 저는 우리나라가요, 저 북한이 지금 뭘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뭐 남북 사무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에서 이름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북한이 그걸 폭발시킨다는 것은요, 전 세계가 볼 때요, 이건 사람이 아닌 나라입니다. 사람이. 그 나는 북한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나라 어떤 당이에요? 왜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할까? 지금까지 그래 행동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정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빠져야 돼. 하나님이 하십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는요, 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청직입니다. 여러분 있으면요, 주님 부를 때까지 여러분 거 가지고 나누어 쓰세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대로 재능도 나누어 쓰고요, 내게 주신 거 물질도 나누어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자, 21절 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거와 내 것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내 것으로 줄 거잖아요. 그럼 그건 자기 것 아니에요. 근데 경계가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 거야 하면 하나님께 내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 것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 만들 때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 물질 세계는 누굴 위해 만듭니까? 아담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 아담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담하게 살아서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담이 어느 날 이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선악의 기준은요, 여러분 되시지 마십시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 몸도 여러분 것 아니에요. 주님 것이란 사람은 우리는요, 영원히 부유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선 긋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것은 주님이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으로 산대요. 그 줄을 제거시켜주대요, 부모님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요. 딱 제거시켜서 넌 아니야. 하나님이야. 사람이야.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께서 부유하면 여러분 자꾸만 주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의 시간도 마음도 삶도 써보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세상 부여를요,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지금 제거돼야 됩니다. 저 사람은 잘 사니까 복받은 사람이다. 그거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것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주어도 하나님 모자라게 하잖아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은요, 우리 계산은 금방 계산해야 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1년만 계산해서 답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1년 계산해 보니까 없어. 아무것도. 내가 고생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남 좋은 일 시킨 거예요. 남 좋은 일. 10년 계산하면 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굉장히 계산해 봤습니다. 조삼모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은 안 보이지만 뭘 봅니까?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다.